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자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 위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여러 감동적인 경기가 있었지만 국민들을 가장 짜릿하게 했던 경기라고 하면 단연 지난 10일에 열렸던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쇼트트랙 경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트랙이 쇼트 아주 짧지요. 그래서 트랙 한 바퀴를 도는데 112.12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원을 질주하는 경주입니다. 쇼트트랙이기 때문에 직선 거리가 이 코너를 돌아서 직선으로 달리는 거리가 28.85m, 3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 짧은 트랙을 3000m를 돌려면 그 112.12m의 이 트랙을 무려 2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하지만 트랙이 워낙 짧은 데다가 레인의 구분도 없어서 선수들이 계주를 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네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계주를 하는데 네 팀이 이제 그 네 명의 선수를 하다 보니까 16명의 선수가 그 안에서 서로 뒤엉키고 앞서가려고 질주하다 보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변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도 이 준결승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변을 겪었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선수가 세 바퀴를 딱 돌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뒤를 잇는 선수가 곧바로 바톤 터치를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이미 거리는 반 바퀴 이상 큰 차이가 났었죠. 경기장에서는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점점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4위에서 헝가리 선수를 제치고 3위로, 또 이어져서 또 넘어졌던 우리 이유빈 선수가 러시아를 제치고 2위로 좁히더니 마지막 결승점 7바퀴를 남겨두고 심석희 선수가 캐나다 선수를 제치고 선두로 나서서 계속 이 선두를 지키고 마침내 올림픽 최고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근데 이 큰 열광 가운데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전에 쇼트트랙 훈련을 하면서 워낙 이 경기에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엉덩방아를 짚고 넘어져서 이제 뒤처졌을 경우도 대비해서 훈련을 반복적으로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워낙 쇼트트랙에 이변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 대표단 팀들이 경기 이전에 이미 여러 경우를 두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칙을 하려고 할 때, 추월 하다가 접촉했을 때, 혼자 실수로 넘어졌을 때, 충돌해서 넘어졌을 때, 상대 선수가 과도한 리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뭐 이런 여러 상황을 다 가정해서 반복적으로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여러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과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위험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두 병원에서 하루 간격으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근데 피해를 보니까 그 결과가 극에서 극이었습니다. 한쪽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끝이 난 반면에 다른 한 병원은 인명 피해도 없었고 화재도 20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방화문을 지목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연기와 화재를 차단하는 방화문이 한쪽은 제대로 작동을 한 반면 다른 한쪽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큰 차이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설마하며 간과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서는 이 대제사장, 복장을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신비로운 천상의 아름다운 색깔을 표현을 하고 또 가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자손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이 가슴에 흉패로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빛이 영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복장 속에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다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대충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했다가는 자칫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38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제사가 헛된 제사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43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칫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간과하다 보면 범죄해서 죄를 짊어진 채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 제사장이 이러한 위험을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고 나중에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자칫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다면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거는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하고 훈련한다면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평소에 간과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제사장의 복장 중에 금방울을 달고 이 금방울이 울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금방울이라는 것은 제사장 복장 중에 에봇을 입기 전에 청색의 겉옷자락 끝에 달려 있는 방울들입니다. 옷자락 끝에는 금방울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석류 모양의 열매를 수놓아서 간격을 두고 번갈아 달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 간격을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멘. 자, 이 중요한 것은 이런 금방울 장식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순히 이 장식용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이 수를 만들어서 이 석류 모양 열매의 수 그리고 금방울, 석류 모양의 열매의 수, 금방울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쭉 다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멀리서 보면 색깔 자체는 아름답겠죠.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근데 아름답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론이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소리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한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 미루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금방울이 울린다, 금방울 소리가 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위험 있는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여기에 달리는 금방울이 적게는 36개, 많게는 72개까지 매달렸습니다. 자, 이 적어도 30개에서 70개 사이에 이 금방울들이 매달렸다고 하면 이 대제사장이 한번 움직일 때 되면 꽤 소리가 크게 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소 벽 안은 널빤인데 금으로 이제 덮였기 때문에 소리가 꽤 많이 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딸랑딸랑거리고 울리는 소리가 꽤 많이 반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 맘대로 쑥 불쑥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을 찾아뵙거나 또 뭐 윗사람을 찾아뵐 때 그냥 연락 없이 쑥 가지 않죠. 전화하고 초인종 누르고 또 가까이 오면 노크하고 또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가면 노크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울린다는 건 뭐냐? 제가 지금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금방울 소리를 낸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금방울 소리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이제 숨어 있는데 이 세력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이것들을 온전히 몰아낸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문지방을 드나들 때 특별히 죄의 유혹이 엎드려 숨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구약성경 5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 제사만 받는 걸 보고 막 시기와 분노로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자, 봐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지금 내가 문 밖으로 나가는 그 문지방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는 어떻게든 죄가 너를 엎드려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문지방에는 이 악한 세력이 숨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괴가 이방인 블레셋의 이 신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괴를 두니까 그 다음 날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 상인들이 전부 다 무너져 가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하면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지방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이 숨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문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문지방에 이 죄가 엎드려져서 사탄이 잠복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 집에서 일어난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을 붙여 온 집안을 태우고 급기야는 안 가! 그럼 가지 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지방에 엎드려 있는 죄는 보통 언제부터 와서 엎드려 있냐면 토요일부터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부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잠깐 한번 푹 터져서 막 화라산이 터지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은혜도 안 되고 마음도 힘들고 또 어떤 분은 여기까지 예배까지 잘 와서 잘 드리다가 나갈 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이 나갈 때 주차장에서 엎드려져 있고 또 앞에 신호등에서 엎드려 있고 꼭 올 때 나갈 때 그 문지방 앞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토요일부터 번쩍 차리시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평안히 주무실 때까지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내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죠. 오늘 저녁에 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빨리 텔레비전 끄시고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죄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으로 꼭 이제 엎드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간다라는 건 자신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의 성격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자. 사탄이 틈 못하게 하자. 악이 틈 못하게 하자.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도록 온 마음을 집중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금방울 소리가 나는 의미, 이게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 의미를 묵상하려면 이 금방울 자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금방울과 석류 열매가 함께 번갈아 달려 있는 것을 함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이 움직이면서 금방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석류 열매 모양의 술도 같이 움직이면서 금방울을 때리게 되죠. 그러면 그 때리는 걸로 인해서 금방울이 흔들리고 같이 더 소리가 증폭되는 효과가 납니다. 자, 이 석류 모양의 열매, 여러분 이 석류를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투박한 열매 같지만 그것을 쪼개서 보면 그 안에 많은 열매들이 그 안에 촘촘하게 석류 열매들이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열매였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안을 장식할 때 보면 이 석류 열매를 장식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석류 열매가 이 풍성함과 다산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가운데 이 석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금방울 소리가 난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석류 열매 안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쳐서 금방울과 함께 부딪혀서 그 안에 감추어진 이 보화와 같은 것들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들려지고 깨지면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귀한 보화를 캐내어서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의 사명,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매 성경권, 매 장, 매 절 안에 감추어진 풍성한 보화가 깨져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나타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매 장, 매 절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늘 이 진리의 말씀의 풍성함을 힘입어 나아가야지 그냥 공허한 소리로 아무것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금세 병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때 석류 열매를 흔들고 부딪혀서 방울 소리가 나게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금방울 소리가 풍성하게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마음가짐과 중심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 없이 그냥 불쑥 갔다가는 치명적인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이런 중심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금으로 쓴 패, 이 순금으로 만든 패를 부착한 관을 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자, 여기 관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터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위에 뭘 쓰냐면 터번을 씁니다. 빵모자 같은 이렇게 둥근 터번을 쓰는 거죠. 자, 그 터번에 이제 청색 실이 끈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연결이 돼서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어로 카도시 라도나이라고 쓴 이 금패, 순금으로 만든 금패를 이렇게 터번과 연결을 해서 매서 여기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사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머리,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성결하게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잘 준비해서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공식적인 직무가 준비된 사람입니다라를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터번을 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 군단을 통치하는, 군단을 지휘하고 다스리는 이 대장이 군단장입니다. 군단장은 보통 3스타죠. 별이 3개입니다. 근데 이 군단장 앞에 짝대기 하나 단 이등병이 가서 껌을 쫙쫙 씹으면서 군단장님 배식에 고기를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버릇없는 병사로 아주 찍혀서 혼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이등병이 군단장을 만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 군단장이 제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부하는 참모장입니다. 참모장은 별 하나입니다. 계급이. 자, 별과 별이 만나서 부대 운영을 논하는 거죠. 참모장이 계급장 띄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주 무리한 거죠. 항상 본인의 계급장을 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달고 가면 큰 결례를 범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리고 많은 죄인인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저의 직무는 여호와께 성결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니 하나님 앞에 성결한 직무를 감당하기에 왔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니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대제사장의 표인 거룩한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금패를 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의 대표로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할 사명이 있는데 성도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 첫사랑, 첫 결단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걸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도 그렇죠. 창업도 중요하지만 수성은 그에 못지않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한 그 일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것에는 설레이지만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고 하면 지루해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지금 내게 주신 지금까지의 은혜를 계속해서 잘 지켜내야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이탈리아 사람 중에는 아주 천재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문예의 부흥을 일으킨, 르네상스를 일으킨 여러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렇게 내면 이거를 잘 살펴서 제도화시키는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이거를 끝까지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잘 지키는데 선수들이죠. 여러분, 축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독일 축구의 특징이 뭐냐? 절대 실점하지 않는 축구입니다. 자기 포지션을 딱 지키고 철저하게 철벽 수비라고 그러죠. 잘 지키고 절대 자기 포지션을 넘어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절한 체력 안배를 하고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실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유럽의 축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축구란 22명의 남자가 한참 공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문화재를 지키는데도 아주 철저합니다. 문화재가 딱 하나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보다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을 절대 짓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잘 지키면 잘 기리게 됩니다. 잘 기억하고 잘 기리게 됩니다. 자, 독일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었죠. 아주 못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사과한 게 아니라 매해 사과하고, 거의 매해 의사당의 이 나치의 탄압으로부터 생존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언을 듣고, 국영 텔레비전이나 전국의 이 텔레비전 방송에 이 나치의 만행들을 계속해서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겠다는 거죠. 계속 참여하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잘 지켜야 잘 기억하고, 잘 기억해야 잘 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의 사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잘 지켜야, 그 생각을 잘 지켜야 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기리고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사장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체를 철저히 가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2절에서 4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42절에 그들을 위하여라고 돼 있죠. 여기 그들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모두 공통적으로 성막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체를 잘 가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복장이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지지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여러분 특별히 이제 번제 같은 거를 드리러 갈 때는 이 번제단이 그냥 놓인 게 아니라 이제 흙 둔덕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흙 둔덕에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번제단을 올리기 때문에 밑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제물이 탈 수 있게 되죠. 제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 둔덕 위를 올라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둔덕 위를 올라갈 때에 자칫하면 제사장의 하체가 바람이 불거나 그렇게 하면 이 치마가 뒤집히면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속바지를 입고 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드러나는 것은 자칫 가나안의 음란한 제의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제의의 특징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숭상하는 건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섬겨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이 땅에 비를 내려줄 때가 언제냐? 서로 사랑을 나눌 때인데, 사랑을 나누게 하려면 이 땅에 있는 사제들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해서 성적으로 뜨겁게 사랑을 나눠야 그 밑에 이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신적 제의 가운데 사제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풍습의 연상조차도 하지 않도록 그 속바지를 철저하게 입어서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가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노출되는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죄의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 충동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동료 제사장 앞에서 항상 이 속바지를 입고 잘 속을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때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회막을 수종한, 성막 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됐죠. 여러분, 노아도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 땅에 별로 없을 때 포도주를 실컷 말고 먹고 술 취해서 대자로 뻗어 누웠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체를 그냥 드러냈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끄러운 것, 치부를 잘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잘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별로 드러낼 것이 없죠. 여러분, 얼굴만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다 추워서 둘둘둘 말고 얼굴만 봐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귀한 얼굴들이시죠.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소매가 짧아지고 짧아지다 못해 몸에 막 짝짝 붙게 되고, 그러다가 또 가슴이 깊이 패인 옷도 입게 되고 치마가 짧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남성분들은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높이 이렇게 있어요. 다 앉는. 근데 그 앉는 의자를 딱 보니까 제 눈과 정면으로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앉으면 허벅지가 다 보이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곤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름에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오시면 이걸 막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천장 보고 설교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남성들도 가끔씩 보면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반바지를 입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의 다리가 너무 야성적이라서 털이 아주 복슬복슬 아주 그냥 탐스럽게 많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새카맣게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앉으시니까 이제 참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단 복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이렇게 무안하고 민망하고 시험에 들 때는 내 복장만이 아니라 나의 무심코 던지는 말, 나의 표정,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충동을 받고 분노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충동하고 유혹할 수 있는 부주의함이 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늘 겸손하게 인정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충동을 받고 유혹을 받은 그 사람이 잘못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비현실적 낙관성이라고 합니다. 비현실적 낙관성.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현실적 낙관성은 10점 만점에 8.61이라고 합니다. 그럼 10점 만점에 8.61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괜히 먼저 와서 난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이웃나라 중국은 5.61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내가 잘못도 했네.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일본은요. 그 지수가 0.13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8.61. 이 정도 되면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로남불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짓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죄는 관계를 타고 흘러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뱀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들어왔고 또 이 뱀은 이 하와는 남편인 이 아담에게 사과를 주면서 죄가 전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보면서 나도 관계를 타고 죄에 넘어질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 관계를 통해서 죄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일종의 이 믿음의 속바지를 입고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방울 소리,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착용하는 것, 그리고 속바지를 입는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떨림은 한두 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매너리즘처럼
느슨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의 복장에 특별한 보강물을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복장 이 겉옷에 청색 겉옷에 구멍을 내고 여기에 갑옷 깃, 갑옷은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야죠. 튼튼하게. 갑옷깃처럼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잘 받쳐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늘 은혜 앞에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늘 자신을 다잡으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창올림픽 이 스노우보드 여자 경기를 보시면요, 참 재밌습니다. 여자 선수 25명이 출전했는데 그 코스를 완주한 선수는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람이 너무 세서. 실력은 다 있었는데요, 평창에 부는 바람이 너무 센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명태를 말려 황태를 만드는 그런 바람 아닙니까? 엄청나게 세게 부니까 그냥 다 휙휙휙휙 넘어졌어요. 결국은 실력보다 뭐가 더 중요했느냐?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바람을 탔느냐?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